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47페이지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만 두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앞에를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죠. 이제 이 해가 딱 4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의 마지막 달을 이렇게 맞이하면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탄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12월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한 해 망했어. 후회돼. 그런 마음, 그냥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림절. 따라하세요.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한자예요.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성탄절 4주간 전부터 대림절로 주님의 탄생을 온 교회들이, 정통적인 교회들이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다림은 부질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기다렸는데 기다림은 부질없어. 여러분, 부질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부질없다라는 말은 불질을 하지 않는 쇠는 물렁물렁하여 금세 휘어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래요. 부질없다. 그러니까 불질을 안 한 쇠는, 불로 쇠는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불에 막 들어갔다 물에 식혔다가 막 그러면서 막 망치로 두들기고 그러면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질을 하지 않은 쇠는 휘어지고 금방 부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질없다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부질이 있어요. 부질은 말이나 소 먹이를 쓰는 연장. 어렸을 때는 작두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체로 가름하고 두툼한 나무 토막 위에 긴 칼날을 달고 그 사이에 짚이나 풀을 넣어서 손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팍 밟는 것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저희도 잠시 동안 이렇게 소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동네는 거의 집집마다 소가 있었어요. 소서로 밭을 갈기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두들이 다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한 애는요, 그 작두에 손이 이렇게 잘린 사고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부질이래요. 부질. 이 부질이 없으면 여물을 쓸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다. 기다림은 부질없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부질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부질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다림은 신앙이다. 예. 자, 기다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기다림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자,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은 부질없어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은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어떤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림이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이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왜 슬퍼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강팍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막 왕들이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이 회파되고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막 기둥에 금이 있었고 금으로 막 기둥을 세웠거든요. 다 베껴가고 막 성전의 기구들 다 가져가고, 좀 배웠다, 잘 산다, 이쁘장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습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그것을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 아주 그냥 너무나 슬픈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5장에는 기도시예요. 그런데 이 비탄시에도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되는 말. 졸려온 분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레미야 이 노래 속에, 슬픈 노래 속에 잠언 같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잠언 같은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기다림의 뜻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기다림인데, 자, 기다림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는 신앙이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죠. 뭘 기다려요? 선물. 자, 선물을 기다리는 그것도 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신앙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계셔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신앙자를 붙이면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해서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상한 것들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생기기를 바라요. 그렇죠? 바랄 수 있죠. 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또 부모님들은 합격하기를 바라요. 가난한 분들은 내가 이번에 로또 복권을 살 건데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바랄 수 있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따라서 기복신앙. 빌기자. 빌고 복을 빈다. 그래서 기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복을 기원함으로,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 번영, 이런 것들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되게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한 이런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굉장히 잘못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속적인 복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을, 내가 교회에 40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합격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최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의 근원. 근원. 네. 뿌리,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부질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부귀영화가 입신양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거니와. 모든 근원을 따져보니까 세상의 근원, 또 사람의 근원, 인류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시구나.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데오빌로라는 장교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찬양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물으면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늘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돈만 생각나고 자녀 출세만 생각나고 자손 번영만 생각난다 그러면 내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질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성경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죄인.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롭고 파멸의 길을 걷고 괴롭게 인생을 살다가 또 죽어 영원한 그 음부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다니면서 평상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현세 세상의 복만 쫓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만 찾아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고 살면 너무나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씻고 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몇 없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다 무익한 쪽에 시선이 다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어서 맨날 먹을 것 마실 것만 찾아다녀요. 그 혀에는요 간사함이 있어요. 변명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당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느냐 안 찾느냐?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실까요? 토브 아도나이. 토브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뭐 아도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분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 짓는 자에게는 선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예레미야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잠잠히 기다리자. 네. 잠자며가 아니에요. 잠잠히. 예. 잠잠히 기다리면 안 돼요. 자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침묵, 외두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요동하지 않는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지 않으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늘 평상시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일 때문에 오늘 일이 안 되면 막 요동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좌절해요. 그게 뭐냐? 요동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빨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야 돼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은 일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그냥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울거락불거락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요동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세상 일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동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또 그 순간은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 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예수님이 밤 사경은요, 그때 시간을 나누는, 그렇게 구분을,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는 것과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누는 것,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은요 로마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사경으로 시간을 네 구분을 했어요. 1경이 언제냐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2경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 3경은 오후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모두 놀라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모두 다 유령이다,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 저 무서워, 유령이야, 유령, 귀신이야,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Out of the boat.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에서 그 말씀으로, 그 본문으로 간증을 한 분이 계시죠. Out of the boat. 보트 밖으로. 베드로가 믿음 있게 보트 밖으로 나왔어요. 배 밖으로 나왔어요. 베드로도 물결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잠깐은 믿음 있는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마음이 요동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요동친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어. 바다 속으로 빠져서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막 요동해요. 요동치는 거야. 요동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짜증이 나요. 의심이 생기고 막 고함을 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모든 걸 막 부수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요동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신앙, 어떤 문제, 어떤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쳐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너도 오라. 너도 무리를 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서 요동치니까 빠지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다. 토브 아도나이. 좋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굿, 좋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제를 만났어도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굿, 그래 너 좋아, 너 좋은 믿음이야 라고 칭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금방 되진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정말 근심 걱정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낙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자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것에서는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아요. 또 웬만한 상황 가운데 화를 안 내요. 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저도 욕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학생 때 막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욕이 다 사라졌어요. 웬만하면 화도 안 내고 참고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하지 않는, 자꾸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도 막 그때 원망불평하고 막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동료랑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이런 혼란을 주셨지? 그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 믿음의 중량감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중량감. 깡통은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엄청 많이 나죠. 근데 깡통이 꽉 차 있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소리가 많이 나요. 요동해요. 그럼 믿음이 꽉 차게 되면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저분은 왜 흔들리지도 않네? 저기 되게 어려울 텐데 꿋꿋하네? 누가 그래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중량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세상적이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좀 너무나 멀리 주님을 떠났네? 그런 분들은요,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최고로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게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